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학기 내내 수요일마다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들어온 질문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왜 야고보서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왜 이번 학기 수요일마다 야고보서를 나누십니까? 왜 야고보서인가? 성경에 책도 그렇게 많고 또 영적인 어떤 주제들도 굉장히 많은데 시리즈로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왜 하필이면 야고보서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이 대답은 당연히 모든 설교의 공통적 이유 대답이 되는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이겁니다. 대답은 모든 설교에 왜 그 설교 하십니까? 대답은 한 가지죠.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니까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여기서 그냥 물러갈 우리가 아니죠.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을 수 있는 질문이 뭐냐? 그러면 성령님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하도록 감동하셨을까요? 성령께서는 왜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이 야고보서를 하도록 감동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이 또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또 답이 성령님 마음이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성령님 마음이다. 그럼 뭐 우리가 더 이상 따질 게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무대뽀는 아니시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야고보서의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하는데, 그것은 미리 잠깐 그 방향을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참 신앙을 추구하며 입니다. 예, 왜 야고보서를 하게 하시는가? 성령님은 참 신앙을 추구하며, 지금 어떤 때보다도 우리에게 참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참 신앙을 추구하며, 이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성경의 책들 가운데 제일 억울한 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야고보서는 억울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여러분 아시지만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들이 갖고 있던 그 모토가 5가지, 5 솔라스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5개의 솔라, 그 중에서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 아닙니까? 오직 성경으로. 그런데 그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성경 말씀 전체를 가지고 정말 존중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래서 말씀을 다 번역하고 말씀을 지난해 말했던 것처럼 성경으로 독일어로 이렇게 책을 펼쳐내기도 하고 했던 사람인데, 단 오직 야고보서에 대해서는요 좀 아주 상당히 폄하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귀한 말씀인데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깎아내리는, 폄하하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루터가 야고보서에 대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곳에서는 성경 가운데 빼버려야 한다라고까지 말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복음이 아니다. 이건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빼버려야 한다라는 표현까지 쓴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마르틴 루터가 제일 강조하는 게 이신칭의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마르틴 루터의 어떤 그런 아주 정말 신학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믿는 것만이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한다. 행위를 해야 한다. 신앙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를 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지나친 표현으로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이건 지푸라기 같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푸라기 같은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물론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막 무조건 다 그냥 깔아뭉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냥 지푸라기가 아니라 의로운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푸라기도 종류가 다르죠, 그렇죠? 의로운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는 독일어로 레흐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지푸라기 서신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하튼 이 루터 때문에 야고보서는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았고 대단히 억울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천국에서 루터가 야고보 장로님을 만났을 때 그때 야고보 장로님이 한 소리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가 내 서신을 지푸라기라고 했다며 뭐 이렇게 만약에 천국이 지금 우리식으로 한다면 좀 그런 좀 한 말씀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야고보서가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루터의 그 지적이 정말 오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말 안 하죠. 근데 루터의 그 지적이 오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억울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야고보서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 서신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두 번밖에 안 나오고 십자가와 부활 등등의 복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등 복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게다가 그 내용의 대부분은 뭐냐? 잠언과 같은 일종의 뭐예요? 어떤 그런 윤리, 어떤 규범, 이런 도덕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 어투가 대단히 강압적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한 사람들 보니까 야고보서에 총 108구절의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가 108구절에서 나오는데 마치 불교의 108번대처럼 108구절에서 동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54, 딱 절반이 다 명령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 및 지적 대마왕이야 완전히.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주로 명령이야.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굉장히 강압적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루터도 오해했고 또 그 후 많은 사람이 루터 때문에 같이 오해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것은요, 야고보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는 그 단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는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익숙하게 들은 것 중에 하나가 구원과 성화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렇죠? 구원 그리고 그 다음에 성화가 있다. 그래서 성화, 구원과 성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바울 서신은요 중점이 어디가 있냐? 구원에 가 있어요. 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의 간격이 무엇인가, 구원의 비밀이 뭔가, 이걸 주로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바울 서신이에요. 그러나 바로 이 야고보서의 초점은 성화에 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여기에 가 있어요. 바로 이 점을 루터가 간과하면서 그러면서 야고보서에 대한 이런 실수가 나온 것이다 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 루터가 이렇게 야고보서를 폄하한 이유는요 개인적인 상처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루터의 이 상처 중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바울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바울하고 루터는요 정말 거의 비슷한 게 많아요. 특히 뭐냐면 그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고 그리고 무섭고 그리고 강하고
그러면서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기대하고 또 사랑하는, 차라리 사랑 안 하면 좋겠는데 엄청 사랑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막 이렇게 강압적인 어떤 그런 아버지예요. 그래서 루터에게는 아버지가 상처입니다. 그가 한번 성가대석에 있다가 기절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그 아버지한테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어떤 그런 이 충격이 오면서 쓰러진 거거든요. 그 정도로 그 아버지가 정말 무서웠어요. 그 굉장한 부담이었어요, 루터에게. 그러니까 정말 이 루터가 어떻게 보면 바울 서신을 보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은요, 바로 그 바울 서신에 나오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그다음에 막 그 은혜, 그냥 이런 것 보니까 그게, 왜냐면 바울도 그 점에서 뒤집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그 체험이 자기한테 그냥 다가오니까 바울 서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같은 은혜를, 그러니까 같은 스타일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딱 야고보서를 보니까 아버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보니까 아버지의 스멜이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대해서 그냥 거부감이 확 드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이렇게 지푸라기라고 이렇게 폄하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건 어디도 증명되는 일이 없고요. 어쩌면 저도 천국 가서 루터 만나면 한 소리 들을지 몰라요. 네가 야고보서를 내가 폄하한 이유가 아버지 때문에 그랬다고 했다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거긴 합니다. 자, 여튼간에 루터의 이런 그 야고보서에 대한 어떤 그 폄하한 걸 보면서 정말 저는 역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도 이런 실수를 한다. 사람은 그래요. 루터 같은 사람도 이런 실수를 한다.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더욱더 조심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내 어떤 그런 느낌으로 그냥 말씀을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참다운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고보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참 신앙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야고보서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래서 정말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다음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리고 싶은 바로 그 마음으로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니까 정말 그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참신앙, 이거에 대한 타협할 수 없는 추구,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단지 그냥 무슨 이렇게 지적질하는 것처럼 신앙이니까 이래야 된다, 믿는 사람이니까 저래야 한다, 이런 당위성을 강조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땅에는 어떤 사람보다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야고보가,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믿고 살아야 한다는 이 뜨거운 마음으로 써내려가고 있는 너무나 실제적인 말씀,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놀랍게도요, 야고보서가 진짜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참 영광을 보면 야고보서에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말씀과 겹치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그 제자도의 말씀인 산상수훈과 야고보서가 괴가 같다고 말입니다. 이게 진짜 제자도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당 가고, 그건 제자도가 아니에요. 진짜 제자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아름답게 살 것이냐, 참 신앙으로 어떻게 살,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게 진짜 제자도예요. 바로 이 부분을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특히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 야고보서를 묵상하라고 감동하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한테 이게 너무나 필요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정말 때때로 솔직한 마음으로 그 말 못 쓰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말은 그냥 막 쓰는 말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한다? 그러려면요, 삶으로 뒷받침해야죠. 제자답게 살아야죠. 그러지 않고 그냥 제자 훈련한다고 말하는 건 정말 우리 주님을 2번 모욕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교회에게 야고보서를 묵상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야고보서가 바로 그런 참 신앙을 위한 말씀인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야고보서 1장 1절 오늘 말씀 이 처음부터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야고보서의 저자, 즉 야고보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저자, 즉 야고보가 썼다고 하고 있는데 그 야고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왜냐면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만 해도 한 6종류의 야고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굴 말하는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를 말하는 것인가? 순교자 야고보를 말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나 모든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동의하는 것,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얘기했던 건 뭐냐? 여기 나온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다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야고보는 뭐예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 가운데 가장 맞이인 사람.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잖아요. 그 중에 가장 먼저 태어난,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복 동생은 이제 어머니가 다른 게 이복 동생이고요, 그렇죠? 이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이복 형제가 아니고 이건 이부 형제 그럽니다. 이부 형제. 아버지가 다른 형제, 어머니는 같은데, 그렇죠? 예수님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요셉은 아니죠, 그렇죠? 여튼 그런데 야고보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요셉이잖아요. 어머니는 마리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부 형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에게 정말 예수님은 그 관계는 굉장히 미묘하다. 이게 좀 복잡해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복 형제보다 이부 형제가 훨씬 더 가깝고 깊다는 거예요. 친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복 형제는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르다 보니까 어릴 때 성장할 때 같이 안 커. 각자 어머니 밑에 크니까 말이죠. 거의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혈통은 어떻게 같을지 몰라도 그렇게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데 이부 형제는 일단 어머니가 같으니까 어릴 때 같이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형제를 낳을 정도 되면 나름 사연이 복잡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 입장에서는 특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서 같은 그 어머니를 함께 소유한 형제로서의 어떤 그런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유대감, 어떤 그런 친밀감,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부 형제가 훨씬 더 가깝고 깊은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이부 형제가 특별히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그 이부 형제가 어떤
관계보다도 힘든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그 증오 이런 것들이 형제지간에 같은 배에 태어나서 났지만 형제지간에 그 어머니를 두고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빼앗긴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아주 어려운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부 형제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과 야고보의 관계예요. 참 설명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가족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아 집으로 데려오려고 찾아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야고보일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래서 당했던 고초와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가졌던 아버지의 어떤 그런 정말 신앙적인 거긴 하지만 그 모든 걸 가장 잘 알고 있는 큰아들로서의 야고보는요, 형인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동시에 때로 너무 믿고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또 이 형이 어느 날 하나님 일 한다고 사역한다고 집을 나가가지고 그 옛날의 상처에다가 소금을 끼얹고 또 미쳤다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를 아프게 하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그 분노는 설명하기 힘든 어떤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이게 야고보의 마음이에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야고보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인간적으로 본다면 야고보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의 어떤 상처와 어떤 인간의 본성과 같은 그런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하나님과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여러분, 이 표현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의례적인 표현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이거는 엄청난 스토리를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엄청난 갈등과 아픔과 싸움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말이죠, 그 엄청난 장애를, 엄청난 어떤 한계들을 신앙으로 뛰어넘는 역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나올 수 없는 이야기예요. 특히 야고보에게는요. 결론처럼 말씀드린다면,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신앙으로 그의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는 인간적인 면에서 그 한계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릴 때 같이 컸는데, 그리고 우리 집안에 고통을 가져온 사람인데 어떻게 갑자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그 한계가 아주 그 강한, 아주 심각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즉 뭐 예수를 주로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건 뭐냐? 바로 그의 신앙은 다른 신앙이 아니라 인간적 한계를 신앙으로 뛰어넘은.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이거든. 참 신앙은 어떤 게 진짜 신앙인가? 인간적 한계를 신앙으로 뛰어넘어야 진짜 신앙입니다. 바로 그것을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어떤 한계를 뛰어넘었는가? 첫 번째로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면서 너무나 친숙하고 잘 아는 그런 사람, 익숙한,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는요, 그냥 형이에요. 그냥 나하고 똑같은 그냥 사람이에요. 그 생각의 한계.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분이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일은, 이건 정말 그 생각을 뛰어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온전한 인정과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인간적인 생각들, 그 선입견과 그 어떤 고정관념과 그 인간적 관점들을 다 뛰어넘는 역사, 이게 정말 영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고정관념 벗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생각이 우리의 감옥이에요, 사실은요. 그건 못 벗어난다고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그 중서부 대학 도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일리노이입니다. 어바나 샴페인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러니까 그 일리노이 주립대학이 있는 거기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제가 그 교회 집회를 몇 번 간 적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딱 받았더니, 이 목사님, 그러면서 자기 그 교회에 한국에서 직장 다니다가 MBA, 그러니까 그 MBA는 비즈니스 스쿨이잖아요. 그 MBA를 하러 이 학교에 온 부부가 있었대요. 나이도 조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젊긴 하지만 그때도. 근데 정말 성실하게 너무 열심히 교회를 잘 섬겨가지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한국에 있을 때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까지 받고 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교회 목회에 도움이 됐는데, 이분들이 MBA를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OPT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졸업한 다음에 이제 그 실제 그러니까 이 옵셔널 그 프랙티컬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갖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직업을 고를 수 있는 기간을 한 1년 주는데, 그 기간 동안에 LA를 가서 이제 그 OPT를 한다고 그러면서 LA에 갈 만한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유 목사님 교회를 소개했다고, 아주 큰 선심 쓰는 것처럼. 그러면서 막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누구냐고 이름을 알려줘야 제가 이제 또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름을 딱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남자분 이름을 얘기하는데 이름이 특이하거든요. 근데 그게 딱 들어보니까 제 고등학교 친구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그 이름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의 뭐 확실한 거죠. 그리고 나이 들어보니까 거의 비슷해. 와, 그래서 제가 내 친구 같은데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진짜 친구가 맞더라고요. 와가지고 이제 ANC 그 교회에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그런데 이분이 와서 한 몇 주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처음 와가지고 이제 친구가 목회하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교회를 떠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가 안 돼가지고, 설교도 안 들어오고. 왜냐하면 친구가 목사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딱 목사니까 예배를 드려도 그게 자꾸 의식이 되고, 설교를 들어도 자꾸 그게 이렇게 의식이 돼가지고 이 말씀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안 되겠다. 왜냐하면 또 이 분이 뭐 충청도 양반이에요. 여러분, 충청도 양반은 아주 골치 아프거든요. 딱 고정관념 딱 잡히면 절대로 안 나가죠. 특히 권위가 중요해. 목사님은 권위고 친구는 안 권위잖아요. 이 기준이 딱 정확하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도저히.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예배 드리면서 내가 이제 교회를 떠나야겠다, 딴 데를 가야겠다, 여기는 안 되겠다, 딴 교회를 찾아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마음속에 막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넌 누구한테 예배하느냐 지금? 그리고 너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지금 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네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저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은 누구 말이냐? 누가 저 자리에 세웠다고 생각하느냐? 넌 사람을 부르냐? 그래서 이분이 그때 너무 회개하고, 그리고는 회개한 다음에 말씀을 들었더니 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날 은혜를 너무 받고, 그리고 와서 간증을 하면서, 그러면서 딱 그때
처음에 오더니 저한테 반말하더라고요. 야, 말을 높게 딱 그러더라고요. 친구니까. 저는 뭐 목사니까 꼼짝없이 아니, 예, 그냥 그러시죠. 저는 존댓말 하겠습니다. 예. 그러더니 딱 오더니 이제부터는 제가 존댓말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목사님으로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때 굉장히 은혜 받고 도전 받았어요. 야, 역시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받은 사람답다. 정말 그래요. 생각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얼마나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 섬기는지 말이죠. 결국 그러면서 여러 좀 결정 과정 속에서 잘 결정해가지고 그래서 그 신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또 신학을 공부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가 된 다음에 제가 담임하는 교회 부목사로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온 다음에 그분이 그 미국에 있는 그 제가 개척했던 교회가 이제 지교회를 몇 군데 개척한 게 있는데 그 캠퍼스 교회 담임 목사로 가서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참신앙의 사람은요 무엇보다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고정관념 뛰어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어떤 그 가치관, 관점 뛰어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야 진짜 참된 신앙인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그런 그 고정관념을 못 뛰어넘고 결국은 그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 고정관념대로 행동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다. 신앙이 그야말로 레벨업 되려면요 무엇보다 생각을 뛰어넘는 레벨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두 번째로 내면의 본성과 상처를 이겼습니다 하는 겁니다. 내면의 본성과 상처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에게 예수님은요 정말 애증의 존재였습니다. 특히 그 어머니 마리아를 놓고 볼 때는요 너무나 상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정말 지금 은혜롭게 봐서 그렇지 정말 마리아에게서 너무나 정말 여러 가지 진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어떤 그런 그 아들, 그게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런 면에서 그 마리아의 또 다른 아들인 이 야고보는요 정말 어머니 생각하면은 향에 대해서 마음이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프로이드가 정신분석학에서 말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심적 요소 가운데 말이죠,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죠.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것이 아주 굉장히 그 강한 기본적 심리 기제입니다. 우리한테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뭐냐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이디푸스 이야기에서 나온 것처럼 일종의 뭐냐면 아들이 이제 보통 이제 그 남자들한테 있다고 보는데 아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그 어릴 때 그 아버지와 경쟁 관계를 시작합니다. 어머니를 놓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아들이 크면서 아버지는 절대 못 이기는 하고 포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정상적인 발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그런 그 안에 특히 이 리비도, 어떤 그런 성적인 부분에서는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자들은 이제 그 엘렉트라 컴플렉스란 말을 쓰거든요. 여자들은 이제 아버지를 놓고 이제 그 하는 그런. 근데 조금 이거는 이제 그 프로이드보다는 그 다음에 융이 얘기한 건데 조금 다르긴 한데 사실 프로이드의 이론에 따르면 여자들도 똑같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이 있다고 봐요. 여튼 그렇지만 주로 남자들한테 더 강한데 정말 그런 면에서 본다면요 이 야고보 같은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요 이 내면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그 본능과 상처가 클 수밖에 없어요.
특히 그 어머니를 정말 힘들게 하고 그 눈물 흘리게 한 존재로서의 이부 형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마음, 더구나 그가 또 사역한다고 나중에 또 그 힘들게 하고 집을 나갔을 때 그때 그 용서가 안 되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야고보의 마음이죠. 자, 그런 상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 형 잡으려고 쫓아갔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본성과 그 상처를 신앙으로 이기는 역사가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자신의 삶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불가능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요, 상처 못 이깁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상처를 갖고 있으면요, 그 상처를 내려놓고 상처를 포기하기가, 상처를 극복하기가 죽는 것처럼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건,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요, 야고보가 그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신앙은 이렇게 그 내면의 본성과 상처를 이기는 게 신앙이에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것이라, 그것이 상처를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기고 새로운 차원으로 나갈 때,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제가 내적주 사역하면서 수없이 많이 경험했지만, 사람이 상처를 신앙으로 이기면요, 핵폭탄이 터집니다. 거기서. 그게 바로 원자력이에요. 원자력이 뭡니까? 원자력이 결국은 뭐예요? 그 원자가 깨지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안에 상처를 신앙으로 극복하면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와요. 이게 진짜 신앙이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정말 그렇게 아픈 줄 아는데 딱 용납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 아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아름다움은 누가 깎아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심령에 임하는 그 평강은 하늘의 평강이죠. 진짜 신앙은 본성과 상처를 이기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보면 아주 많이 다루는 것이 뭐예요? 시험 아니에요, 시험. 상처 때문에 시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본인이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시험 들 수 있는 것들, 어려운 거 많은데 이겼단 말이죠. 신앙으로.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게 다른 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겼습니다 하는 거죠.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했다는 것이 뭘 말하느냐?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겼다. 야고보에게 형제인 예수님의 존재는요, 그의 행동은 정말 현실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 형 때문에 자기 집안은요 계속 손가락질을 받았잖아요. 사생아를 낳은 자기 어머니는 계속 부끄러운 어떤 그런 손가락질에 시달렸잖아요. 그런 비난과 그런 특별한 어떤 아픔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당연히 뭐예요? 야고보는 이런 생각합니다. 왜 우리 집은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특이한 상황 속에 태어났느냐? 마치 형제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갖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똑같은 이야기죠. 나는 왜 우리는 이렇게?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이런 어떤 그 마음의 어떤 그런 그 갈등과 원망, 이 상황에 대한 어려움은요, 예수님이 사역으로 집을 나갔을 때 아마 극한에 다다랐을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그 비난은 결국 뭐예요? 자기 온 집안을 향한 비난이잖아요. 자기도 함께
미친 사람이라고 같이 욕하고 말 수가 없어. 왜? 형이니까. 자기 어머니가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상황,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깨달은 겁니다. 이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구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여기서 굉장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렇다, 내가 혈통상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선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진짜 진정한 선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누구보다 선민 사상에 투철한 사람이 그래서 야고보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 말씀을 쓰면서 수신자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상황 때문에, 삶 때문에 다 각자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12지파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그러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을 신앙으로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사람들, 감사로 바꿔내는 사람들,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바꿔서 그래서 결국 그 모든 상황을 오히려 이겨내는 사람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참 신앙이에요. 상황에 그냥 당하고 마는 건 신앙이 아니다. 고통스러운 데서 같이 우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실패했다고 같이 비참해지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패배했다고 그냥 무너지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걸 바꿔내는 게 신앙이죠. 신앙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럴 수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신앙이니까. 저는 지금도 많이 봐요, 그런 분들. 정말 힘들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고백이 그냥 입에 발린 얘기 아니죠. 신앙에서 나오는 소리죠. 그렇게 말했다는 자체로, 물론 마음은 여러 혼동이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죠. 참 신앙은 상황을 이겨야 한다 하는 것이죠. 참 신앙을 추구하며, 야고보서를 쓰면서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 리더인 장로로서 그래서 이렇게 잘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받은 그런 자로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어드려야 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 아니라 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제 수요일마다 바로 이 참 신앙을 함께 추구하며 나갈 것입니다. 너무나 적당히 믿는 사람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가슴 아파요.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그런데 그 삶 자체가 정말 진짜 신앙의 모습이 아닌 그런, 우리 주님께 너무 죄송한 사람이 많아서 그래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은 다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천국은 이미 갖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람이, 근데 지금 이 자리 속에서는 지옥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천국 가기 직전까지는 지옥을 살아야 그게 맞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요. 참 신앙으로 여기도 천국으로 바꿔야죠, 그렇죠? 천국을 살고 천국을 가야죠, 그렇죠?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이다. 그런 신앙을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